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거두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신앙인의 명절. 우리 신앙인의 명절이라고 별 다를 것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생각,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향한 질책성, 예수님의 질책성 비유예요. 저기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여기 세상적 관점인 부, 향락, 즐김, 평안,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고통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받고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또 많이 즐기다 가면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말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누가 더 낫느냐, 어느 게 더 가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던 본문 통해 가지고요, 특이한 점 몇 개를 보면서 좀 성경 보는 눈을 좀 열기를 원합니다. 한 8가지 좀 볼 수 있는데, 뭐 볼라치면 많이 보겠지요. 근데 몇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비유인데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평범한 이름입니다. 우리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소생케 했던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죠. 참 평범한데, 근데 여러분 비유에는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여기 비유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체험하신 것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디에서 체험했을까요? 천국, 지옥에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걸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로 볼 때에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세요. 천국, 지옥 없다라고 한 사람들 많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볼 거는 부자 보세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겉옷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자색 옷, 붉은 옷을 입었다는 말은 왕족, 왕 같은 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부자였기 때문에 늘 거창한 파티를 열면서 즐기면서 살았죠. 화로히 즐기는데, 연락하는데 즐겼다는 말이에요.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마
부자의 껌값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많은 질병도 가지고 살았어요. 뭐 개들이 헌대를 할 때라는 말은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어렵게 좀 살았는데 뭐 병원도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먼저 죽습니다.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랬지요. 근데 여기 보세요. 22절 보면은 한 절 안에, 성경 한 절 안에 곧 뒤이어가지고 부자도 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부자기 때문에 잘 먹고, 뭐 건강도 챙기면서 조금만 아플라 치면 병원 가고 또 뭐 그냥 약도 먹고 이래가지고 아마 나사로보다 10년? 20년? 아니, 한 50년 더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계산하는 10년, 20년, 50년, 아니 100년을 더 살았대 분들 영원한 삶, 영적인 세월 계산법인 영혼에 비춰볼 때 100년, 200년도 한참에 불과해요. 한참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직관하시는 영원한 세월 속에서 우리 인생 아무리 오래, 뭐 예전에는 뭐 969 무두셀라 1000살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래 본들 먹고 지내다가 낳고 죽었더라. 이거 한 절 안에 인생이 한 절 소설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그죠? 이런 만큼 여기에서 뭐 아무리 오래 살아본들 그 별 가치가 있겠냐. 아, 오래 살면 좋지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나사로는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 보면은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반면에 부자는 엄부, 지옥에 끌려갔어요. 여기에서 어느 게 더 가치 있느냐, 어느 게 더 낫느냐, 이걸 말하는데, 아니, 뭐, 천국, 지옥 안 보이는데 뭐, 이러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다, 없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아, 여기는 다, 뭐,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 있는 거 알고 그 소망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가면요, 반이에요. 있다, 없다, 이 반이에요. 근데 여러분, 50%의 확률은요, 굉장한 확률입니다. 만약에 로또 복권을 당첨이 50%란다면 안 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영혼을 가름하는 천국, 지옥, 이거를 50%의 확률이라고 계산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 투자하지 않는 사람, 바보예요. 안 그래요? 영원히 50% 내가 천국이 있다 50% 속에 내가 투자하는 거, 이거는 가치 있는 생활이고 지혜로운 삶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산다, 이게 가치 없는 삶입니다. 우리 영혼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어느 게 가치 있죠? 이 세상에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그리고 또 오래 살았다 분들 영혼에 비춰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보세요. 지옥, 세 번째로 볼 건 지옥의 고통이에요. 여기 보면 영원한 고통인데 불꽃 가운데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히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더기, 뭐 미꾸라지 이런 거는 표피 생물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불에 닿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화상을 입어요. 여기에다가 소금까지 끼얹는다.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발짝발짝 뛸 일이죠. 지옥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발짝발짝 뛰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발짝발짝 뛰는 이런 상태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네 번째 이 본문에서 볼 거는 부자의 또 다른 고통이 있습니다. 24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뭐 한다고요? 괴로워하나이다. 예전 성경에는 고민하나이다라고 나와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괴로워하는 거, 고민하는 거,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그야말로 불꽃 속에서 그야말로 정신없이 그냥 뜨거운 이 속에서 발짝발짝 뛸 만한 그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뼈에
뼈에 사무치는 한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하고 그야말로 한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후회를 하면서 이런 고백할까요? 이런 고민을 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왜 그때 예수 믿지 않았을까? 아니 누가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때 난 그냥 흘러버리더니 그 왜 그랬을까? 이거는 뼈에 사무치는 한스러움이에요. 아, 내가 왜 그때 예수 좀 더 잘 믿고 잘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을까? 뭐 이런 것 있는 거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죠. 그죠? 그래서 즐겁게 그냥 화롭게 살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있을 것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게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삶이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삶,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할 일 없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소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삶이에요.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우리 천국 지옥 오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가게 된 곳 그곳이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아니 이곳에서 옮겼다 이곳에 간다 뭐 연옥설 같은 거 있죠. 그거는 성경에도 없는 소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종교 뭐 또 가돌이 이런 데서 자기의 뭔가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님 만든 거예요. 소설같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 간 곳 그곳에 영원히 옮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여섯 번째 볼 거는 27절 28절 보면은 죽은 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뭐라고 소원을 빌어요?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여기 형제들이란 말은 누구를 말할까요? 자녀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믿는 하나님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손자들도 하나님 아버지라 해요. 우리는 다 같이 누구?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영원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런 속에서 누가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좀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질투한다? 바보짓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형제, 자매예요. 근데 우리 가족,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시, 뭐 세상은 뭐 인연이라고들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우리 가족으로 관계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영원한 형제, 자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형제, 자매, 이게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그냥 미워, 이거 하지 마시고 같이 서로 돕고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죽은 자의 손 보세요. 뭐예요? 제사 잘 지내주는 거, 무덤 화롭게 만드는 거, 잘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제발 우리 형제, 우리 자녀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물론 잘 살고 제사 잘 지내는 거, 그런 것도 괜찮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원인 줄 여러분 아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서 일곱 번째 볼 거는요, 천국 지옥 오갈 수 없듯이 죽은 자가 세상에 다시 오지 못한다고 말하지요. 그죠? 아니 할아버지가 왔고 어젯밤에 꿈에 그냥 부모들이 왔는데요. 아니에요. 개꿈이든지 귀신의 장난이에요. 속지 마셔요. 절대 오갈 수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볼 것도 있어요. 죽은 자가 가서 전하면 더 잘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 부자가 부탁을 해요. 제발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야, 그거 안 믿어 이러면, 아니 그래도 살아가면 죽은 자가 살아서 말하면 믿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전도자와 이 세상에서의 만남, 이게 첫 번째 만남이자 영원한 만남이 될 수 있고 영원한 그냥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남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자, 이 살아있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모세 선지자에 의해서
오늘날에 살아있는 이때에 모세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안 가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이번 주간 큰 명절 주간이에요. 설날, 그죠? 한가위. 큰 명절이에요. 지옥으로 향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모세 선지자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뼈에 사무치는 한스러운 저곳에 가지 않게끔 만드는 모세 선지자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신앙인의 명절 가운데에서 먼저 서론으로 좀 볼 거 있다면요, 이 세상은 다 속이는 자들이에요. 어떤 걸 속이고 있느냐? 모든 것 가진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거짓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문제, 영원한 삶 알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명절은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 본문이 부자 보세요. 성공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삶이 피곤했기 때문에 뭔가 찾아가지고 즐기지 않으면 한시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그런 사람 많아요. 술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뭔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찾아 즐겨요. 마치 구약 성경에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같이 군복 번쩍번쩍 빛나는 그냥 별을 달고 훈장들을 주렁주렁 달은 멋있게 보이지요. 그러나 그 군복 속에는 뭐예요? 나병, 문둥병으로 썩어져가는 육체를 지니고 있는 마치 세상과 똑같아요.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아이돌 가수가 한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는요,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인기도 많았어요. 그리고는요, 그 가창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탄사를 보낼 만큼 찬사를 보냈어요. 그랬던 그가요, 자살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마음의 고통, 누가 이 고통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고통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에 지금까지 버틴 것도 용하다. 이제 안녕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참 안타깝지요. 이 사람에게 옆에서 누군가가 죽지 않게끔 조금이라도 말씀, 복음이라도 한 자락이라도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우리 점점 심해지는 가정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자, 이런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곳이 전도 선교 현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가족 친지 오래간만에 모이는 명절 기간, 전도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 기회를 우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좀 보고 정말 명절 기간 동안 전도 선교 차원에서 그리고 모세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본론의 제일 첫 번째,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 전도자 선교사입니다. 세상의 답인 언약을 지니고 있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현장 선교사입니다. 전도는 같은 말을 하는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 전하는 걸 전도라고요. 선교는 문화권이 좀 다른 말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 하는데, 근데 우리 종교가 좀 다르면 이거는 문화권이 다른 선교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가 달라가지고 다투는 경우, 갈등 일으키는 거 많잖아요. 그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선교 차원을 접근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명절 기간 하나님의 시간표 만드는, 그야말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본론의 두 번째는요, 우리 명절 때 우리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갈등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있다 할지라도 종교 논쟁은 일제 언급은 좀 피해야 돼요.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종교는 열성, 정성, 그리고 행위, 이론적인 철학을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론적으로 그냥 논쟁한다면 백전백패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논쟁하게 되면 우리 복음도 훼손될 염려도 있고요. 또 설령 우리가 그 종교가 다른 그런 사람들에게 논쟁을 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기독교가 우월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겼다 해본들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오히려 복음 안 믿고요. 오히려 자존심 상한다고 더 예수 안 믿을걸요. 그런 경우 있으니까 논쟁 이런 건 좀 언급은 좀 피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요. 스토아학파, 에비구르스 학파 뭐 이런 회의주의자, 쾌락주의자들은 이런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해서 이겼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덴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후회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아, 나는 십자가 외에는 일체제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필요가 없는데 사도 바울 안타까운 마음에 스토아학파, 에피쿠르스 학파 이런 자들하고 논쟁해서 이겼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들 안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특히 다른 종교인들 생리적으로 기독교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어둠이 빛이 가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듯이. 그래서 싫어해요. 오히려 다른 종교들 기독교에 잘못된 것 있나 하고 혈안이 되어 살펴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하게 되면요. 큰 소리 나오게 되고 또 우리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밀려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인은 희귀합니다.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희귀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자부심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이 적으니까 왜 이리 조금 손해본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논쟁하게 되면요. 안 되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 가지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고 가문의 허간 분위기 예수 그리스도로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전도 명단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겠죠. 그 가운데 우리 친척들, 이웃들, 형제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이 명절 기간 이런 때에. 우리 불신 가문에 있다 보니까 우리 제사 음식 마련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 기독인이라고 참여 안 하면 더 욕 들어요. 뒤에서 얼마나 수근거리고 예수 믿는데 훼손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들 제사 음식인데 내가 먼저 참여한다. 좀 거부감이 있지만 안 해요. 이럴 때일수록 먼저 그냥 신나게 그냥 내가 음식 마련하면서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만드는 음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이 흑암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이 가문에 도사리고 있는 흑암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꺾여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고함치면서 하면 안 되고 조용히 간절한 마음 가지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이 음식 먹는 자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을지어다 하고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절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음식 만드는 모든 것에다가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면서 다 주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포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흑암들을 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이후에 보면 그래요.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했어요. 거기 보면 원하는 자들은 말은 무슨 말이냐. 핀셋으로 탁 해가 스카우트 했다는 말이에요. 뽑아가지고 70몇 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딱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함께 있으려고. 이거는요 신분의 비밀이에요. 어마어마한 신분의 비밀. 함께 있으려고. 그러면 또 하나 사명의 비밀 전도도 하며. 전도하려면 힘들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조용히 예수 믿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능력이 그 전도도 되게 만드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절 제사 지내는 거 걱정
많을 거예요. 근데 뭐니 해도 이 명절 기간 동안 제사 지내는 가정에서는요, 귀신이 동원되는 명절이에요. 귀신이 동원되는 날이에요. 여기 흑암들, 귀신들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하니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실지 모르니까 그때에 조용히 간증하는 거예요. 뭐 자랑도 하지 말고 뭐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이 솔직하게, 그러면서 겸손하게, 뭐 간증은 사실이기 때문에 남의 눈치 볼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겸손하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와 예수 믿을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간증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그냥 마음 상하고 또 왜 일이 안 됐을까 하고 그런 말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잠깐 전달하고 흘러가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족 구원 위한 가정 가문의 선교 사역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시죠? 우리를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 왜?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요? 선포, 선전, 자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이에요.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아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를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선교사에 감당하라고, 제사장 되게 하시라고 부르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할 그때를 위해서 우리 본론의 세 번째, 우리 해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거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좀 소유하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는요, 전하기보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아멘? 엄청 귀중한 자예요. 존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교통,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서 28절에는 뭐라고까지 했어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신, 이처럼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자부심, 이 자존심, 자긍심을 지니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얼굴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얼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지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심, 자긍심보다는 그냥 좀 얼굴 찡그리고 있다. 누가 따라오고 싶어 하겠어요? 평안한 얼굴, 그리고 좀 웃는 얼굴, 뭐 이런 모습 되면은 따라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얼굴은요, 살아있는 전도지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기도합시다 하면은 일단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웃으면서 기도할까요? 안 해요.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웃는 얼굴 속에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만 봐도 사람들이요, 뭐가 있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안의 얼굴, 이 살아있는 전도지가 좀 되기 바라고요. 그 다음 말 같은 거요. 짜증보다는 좀 평안 주는 뭔가 다른 방언. 한번 세상 살펴보세요. 서로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이런 말들이 오가는 세상 천지잖아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조금 고상한 말, 좀 맛깔스러운 말, 그리고 덕이 되는 말.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우리가 하는 말이 방언이 돼요. 아니, 왜 저렇지? 저 무슨 저런 말들을 저렇게 할 수 있지? 전부 다 여러분, 학생 더더구나 그래요. 여기 안 들어가면 대화가 안 돼요. 그죠?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 중에서 우리의 말이 조금 달라진다면은
그들에게는 방언이 되겠고 뭔가 들으려고 해요. 또 우리 삶의 모습 마찬가지예요. 같은 형제 자매지만은 그들은요, 불신자들 영적 문제에 눌려 있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그런 모습 가지고 있다면 수준이 같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까? 이 자부심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과 같겠어요? 그리스도는 이미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인데 미래? 우리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특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너희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뭐라고까지 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 모든 것 준비하셨다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우리 주님이 더 누구나 이렇게 말씀해. 내가 천국에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러시면서 내가 거처를 마련하면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거처는 뭐냐면은요, 맨션이란 뜻인데, 요즘은 맨션이 뭐 아파트 밑인데 아니에요. 맨션이란 말은 원래 뜻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일러가지고 맨션이라 해요. 우리 주님이 맨션 준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는 맨션 다 준비하시면 우리에게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인도해 가셔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불평, 불만 쏟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여러분, 복음의 비밀 전달할 준비가 조금 있어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래 말했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야, 니는 왜 그렇게 편안한 얼굴 갖고 있냐? 어떻게 말이 그리 곱냐? 이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할 걸 좀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뭘 준비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 다 아시죠? 우리 주부에 보면 그런 것들 다 마련되어 있고 막 그런데 또 그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구원의 길. 근데 성경에 네 가지 영적 원리, 전체적으로 네 가지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기에 의해 가지고 구원의 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이런 전도지가 제작이 되잖아요. 네 가지 원리가 뭐예요? 제일 첫 번째는 원래 인간. 원래 인간 어떤 인간이라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영상 지닌 고귀한 존재. 신분과 권세를 지닌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였다.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존재였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려요. 두 번째 원리, 영적 원리. 성경에서 나타낸 두 번째 원리, 근본 문제지요. 그 뭐예요? 돌은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버리는 문제. 그죠? 돌은 사단에 의해서 그냥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에게 재앙, 저주, 죽음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이걸 해결하려고 인간이 얼마나 발부둥칩니까? 근데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철학, 종교, 선행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이것이 두 번째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영적 원리 이 세 가지, 두 번째 세 가지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다 해결된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떠난 거 해결하려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개를 구원하려면 개로 와야 되겠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선지자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죄를 해결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제사장 되시려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는 그 죽음으로 끝나면은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죽음까지도, 지옥 권세까지도 다 끄고 놓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분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라는 상징만 가지고 있어도 답을 줄 수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부복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나는 거야. 너 이제 끝날 수 있어. 근데 그분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천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야.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전할 수 있는 이런 거 조금 준비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들 명절 때마다 갈등 많아요. 갈등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제사 같은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복음 통해서 답을 줄 수 있는데 여러분, 죽은 부모 오는 거 아니에요. 제사 때에. 제사 때 부모를 가장한 귀신이 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사 안 지내면 뭐 재앙이 가정에 가문에 뭐 재앙 온다고 이러죠? 아니, 어느 부모가 그렇게 자기 자녀들 그렇게 노엽게 하면서 그냥 어렵게 만들겠어요? 부모 아니잖아요, 그런 분은. 그죠? 이거 죽은 자의 소원 보세요. 자기는 지옥에 와놓고도 우리 자녀들은 제발 지옥에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게 부모예요. 근데 귀신들이 와가지고 그냥 제사 잘 안 지내면 그냥 뭐 재앙 주고, 저 같으면 그냥 뺨때기 여러 개 맞았고 몇 번이나 죽었을 거예요. 왜냐? 저는 부모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근데도 제사 잘 안 지냈거든요. 제사 안 지냈어요. 우리 형제들 대체적으로 잘 살아요. 우리 형제들. 제가 제일 못 살아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26년간 교사 생활했는데 22평짜리 아파트 하나가 유일한 재산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집사람하고 만나서 택시를 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참 바보처럼 살았네 이러더라고요. 우리 경제 개념이 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택시 운전사는 사우디 한 번 갔다 와가지고 34평짜리 집을 사고, 그 다음에 또 뭐 어디 갔다가 또 한 채 사고 이래가지고 집이 몇 채 있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인데. 26년간 교사 생활했던 우리 집사람, 34년간 목회 생활했던 목사나, 겨우 22평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이 대체적으로 잘 사는 게 우리 예수 속에서 그걸 우리 다 고백해요. 예수 믿는 순서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형제들 모이면 대체로 참 괜찮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귀신의 장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초신자가 예수 믿고는 이젠 제사 안 지내도 좋다 이래가지고 제사를 안 지냈대요. 근데 그날 밤에 하얀 노인이 나타나가 야, 나 배고파 죽겠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발이 손이 되도록 빌어가지고 제사를 다시 했다네요. 아니에요. 쏘긴 받은 거예요. 쏘은 거예요. 귀신 안 온다니까. 부모가 그렇게 이제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과 제가 뭐 그냥 형제 자매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신이니 뭐 그냥 뭐 이렇게 말하면 극단적인 표현은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조용히 그거는 속이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상 같은 거, 돌, 나무 뭐 이런 거 절하는 거, 이런 것도 그것도 그 우리 인간이 생명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이거 바보스러운 것 아니에요? 제가 어느 절간을, 조그마한 절간이 뭔가를 교체하나 봐요. 부처를 교체하는지 점안식을 한다고 떡 써붙였더라고요. 그래서 프랭카드가 있길래 가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고, 근데 어느 고승을 불러가지고 막 설법도 하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 어떻게 하느냐. 천으로 덮었던 석고상을 하나 배를 딱 그냥 풀러버렸어요. 와, 무서운데 깜짝 놀랐어요. 석고상에다 온갖 색칠을 잘 해가지고 앉혀놨는데 눈이 없어요. 그냥 눈이 하얀 자만 떠 있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검은 자가 없는데 그냥 하얀 자만 이 멀뚱하게 떠 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고성이 붓에다가 다 검은 거를 묻혀가지고 눈동자를 그려요. 그러면서 부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드디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눈을, 진리의 눈을 뜨셨다! 이렇게 외쳐요. 아니, 자기가 만든 그 석고상에다가, 그리고 또 자기가 그려놓은 눈동자에다가 무슨 진리의 뭐 눈을 뜨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사람들은요, 그 소리 지르자마자 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궁둥이를 하늘에 쳐들고 막 절을 하는데, 와, 참말로 참 미련해도 저렇게 미련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참 미련하죠. 우리 자기가 만든 것에다가, 자기가 그려놓은 것에다가 절하는 것,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 없는 이런 것들에게 절하고 하면요, 섬기면요, 영적 문제 와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오게 돼 있고, 삶의 문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좀 말할 수 있어요.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될 수 있는 바른 삶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좋은 얻어지만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못 해요. 재해결 못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 못 해요. 그리고 사단에 멸망시키는 것, 죽음 해결하지 못해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삼직만이라도 잘 소개한다면은 그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점술, 미신, 무속이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지니고, 그리고 말을 좀 고운 말 좀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삶을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정의 형제 자매들, 우리 자녀들, 친척들, 어떻든가 누가 뭐래도 가장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이들 그냥 한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 예수 믿는 그가 내한테 말 한마디를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요, 피값을 옆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전하지 못한 우리의 그 피값을 찾겠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들 믿든 안 믿든 전할 수 있는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뭐니 해도 제일 먼저 우리의 모습, 말, 얼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명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좀 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잠깐 전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말세에 어떠한 때가 이른다고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근데 왜 그 고통하는 때가 이를까요? 그 이유를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한대요. 이기주의.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러면서 15가지 제약을 열거하는데 제약을 사랑해. 제약주의. 그리고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쾌락주의 때문에.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종교주의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 제약주의,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활하는 삶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는 건 맞아요. 근데 더 큰 문제, 그게 뭔 줄 아세요?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일반적인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일날 그냥 쫓아다니고 성경을 끼고 거룩한 모습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의 능력, 곧 말은 한마디 전하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로 있는 이 상태, 이게 이 세상 모두가 어렵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가중되는 거 불교 책임 아닙니다. 다른 종교 책임 아니고 인연 탓 아니에요. 무슨 교육 탓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요. 왜요? 세상은요, 길이 없거든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시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원어, 특히나 영어를 보면 더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그거다. 하나밖에 없는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아시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는 진리,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참된 천국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알고 내 혼자만 뚝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도 하지 않아. 영적 벙어리로 입 닫고 있어. 그래서 모두가 죽는 거예요. 에브리바디 재앙저주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불교 탓, 이 세상 어려운 거 불교 탓 아닙니다. 이념 탓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 속에 이런 말씀했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산상보훈 3장, 우리 4장은요, 우리 무슨 개혁이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 생각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뭐 그냥 가난해라.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 뭐 이런 생각 개혁. 그 다음에 5장은 종교 개혁이에요. 금식, 기도, 구제. 이런 거 그냥 붙이고 그냥 너희 뭐 하나님보다는 너그만을 위해서 하지 말라. 종교 개혁을 원하고 있고요. 그 종교 개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경건의 모습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 가지고 좀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명절 기간 우리가 예전처럼 그냥 피곤한 채로 우리 그냥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제일 병원 많이 온대요. 여자분들 그죠?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힘 얻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즐겁게 앞장서 가지고 제사 음식일 말이 그렇게 기쁘게 하라고요? 하셔요. 그리스도이니까. 우리는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해답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 잘 안 먹는데 저는 제사 음식 잘 먹습니다. 뭐 즐기는 건 없어요. 뭐 채나물이니 뭐 무나물이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사의 원 핵심이 뭐냐면 화합이에요. 제사가 그래서 출발했어요. 예전에 농촌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제사 때 이게 부모 뭐 기일 때 모이거든요. 제사 뭐 절하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형제들 화합 차원에서. 그래서 어떤 가문이 번성하느냐 이게 그 가정의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 모여가지고 좋아하는 음식도 네 이거 좋아하지? 너 이거 좋아하지? 아 우리 엄마 이거 좋아해. 이것들 몽창 묻혀가지고 비벼가지고 같이 먹는 이 화합 정신이에요. 원래 제사가 그랬어요. 원래는 나온 게. 근데 우리나라는 충호 뭐 이것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엉뚱하게 변했지만은 여러분 제사 음식 아무것도 안 해요. 즐거이 마련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바르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저 한술은 저 지옥에가 떨어질 것이 아니라 나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내 모습 하나로 말미암아 그들도 주님께 이르러서 영원한 천성에 이르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만든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얼마나 멋있는 명절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번에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인의 명절이라는 말씀 같이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명절 우리 현장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는 바 곧 우리 복음진이고 있는 만큼 우리 복음진인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많은 생명들에게 모습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전도가 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지닌 자들에게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들에게 내가 가진 복음이 전달이 되어 그들도 한스럽고 그냥 뭐 고통스러운 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이르게 만드는
이 일들이 수행되는 이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선교 현장을 떠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들, 그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마다 있는 현장이 뒤집어지는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역에 있는 성도들,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맛보는 이번 주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